마태복음 9장 18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이 죽었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육체는 살아 있으나 영혼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란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은 뭐냐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그래서 의인은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한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죠. 오히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따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 다가 먹고 하나님 말씀에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죄를와 허물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범해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찾는데도 숨어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데도 숨어가지고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됐다.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이야기해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로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 공생의 동안에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삭개의 집에도 들어갔죠. 세리장 삭개의 집에도 또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같이 그들이 잔치할 때 주님이 함께 요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려고요. 그거는 찾으실 필요가 없죠. 마지막 심판하실 때 되면은 다 모든 죄인들이 심판의 부활로도 다시 나와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다 아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인을 찾지 않는.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의 저헌물로 영혼이 죽고 이렇게 영혼이 멸망당하게 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으니 영혼이 죽었으니 영감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육체는 살아있죠. 영혼은 죽었어. 육체는 살아있는지라 그저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도 못하니 보이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 그저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눈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고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귀가 듣기를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듣고 즐길까.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 육체가 죄인이 된지라, 또 육체가 된지라 그저 육체 것밖에 모르더란 거예요.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저 육체만 위하여. 어린 애기도 부터 시작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도 좀 더 육체가 좀 더 살고 싶고, 목이 마르다 그러고 더 편안하게 삶을 살기 원하고, 인생이 수고롭고 너무 짐이 무겁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 계시, 그러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 바람에 죄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죠. 그랬을 때에 자기가 생각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이끌어내려고 하였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저 그냥 광야에 살았으니까 양과 똑같죠. 양틈에 살고 양을 치는 일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또 그날 또 양을 또 이렇게 치고 있는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서 불이 붙었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광야를 너무 잘 아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더라고요. 연기가 안 나고 그래요. 신기하다, 기이하다. 그래서 그 불을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음성이 나기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영광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말하게 되면 이 마이크가 그대로 소리를 전달하듯이, 아 하면 아, 야 하면 야, 그대로 전달하듯이 그렇게 대언자,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칠 것과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나는 스스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런데 천사와 또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로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자기에게 어떤 경우를 보면은 같이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영감이 그 사람에 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줬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운 이야기인데 또 그 사람 편에서 그 이야기한 거잖아요.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신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 속에 있는 육체가 흙으로 지어져 진토 같은 인생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바로 하루 앞에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1시간 후에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은 바로 자기 눈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거 못지않게 예수께서도 바리새인 보고도 소경이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본다 그러니 예수께서 너희 죄가 거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경은 실제로 육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뜨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 것 같고 하늘은 푸르고 산은 높고 저는 바다는 넓고 이렇게 다 보이죠. 꽃은 아름답고. 그런데 굉장히 다 보고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냄새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갈 수도 있고 멈출 수가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앉을 수 있고 설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바로 자기가 1시간 후에 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사람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세상의 경험과 또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능하다 생각할지는 몰라도 바로 자기 앞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만 그것도 오래되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자기 앞에 1시간 후에 심지어 몇 분 후에 자기가 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보인다면 그 인간의 지식이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그 부귀영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자기 앞에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아주 재미나게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냔 말이에요. 5분 후에 일이 안 보이니까 인간의 권능이 뭐 대단합니까? 자기 앞에 내가 당할 일이 5분 후에 일도 안 보이는데 인간의 그 재물이 그렇게 많다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자기 앞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 안 보이는데 그 재물로 1시간 후가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책을 10,000권, 100,000권 읽어도 1시간 후에 자기 앞에 있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와 그 건강과 그 재물과 그 인생 경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얘기예요. 근데 영적 존재들은 그게 다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처럼 무한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영매나 어떤 접신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은 앞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일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점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쪽으로 가라는 둥, 서쪽으로 가라는 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친단 말이에요. 앞이 보인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만유보다 크세요. 하나님에게는 또 하늘에 천국을 지어서 거기에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꽉 있고 이 우주는 흑암인데
그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대까지 가두어 놓은 곳이고, 이 속에 인간들이 있는데 육체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육체는 너무 짧기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은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한다는 소리가 죽어봐야 안다. 인간의 지식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지식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아무것도 아니냐면은, 그렇게 세상 경험과 북영화를 딱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이렇게, 그건 어떻게 알아?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려 사후야 하나도 몰라.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는 것은 다 인정해.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믿건 안 믿건 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0명 중에 999명, 10,000명 중에 9,999명이 말할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 죽기 전에는 모른다. 다 그렇게 당연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고 난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 지금 살아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죽으면 기다리고, 죽고 난 후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레같이 죽고 난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 한다는 소리가 죽어봐야 알지. 그려 겨우 한다는 소리가 죽어봐야 한다는 거야.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 전에 알려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사실 때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중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비로소 그때는 안다 이 말이에요. 살았을 때는 모르다가 죽고 나니까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자꾸 시험하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했다. 예수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고 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꾸 자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를 지은 자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나타내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맨 먼저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정혼한 후에 아직 동침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왜? 하나님이 천사가 보내침을 받았거든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임의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자기를 드러내라. 이렇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라 하니까 그 여자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고 그의 또 천사가 전해진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일 하실 때는 다 알았죠. 그냥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 알죠. 예수님 가족들, 모친, 동생들,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의 친척까지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친대 요한도 예수님과 친척이
이죠. 그 나사렛 있는 나사렛 예수예요.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고, 저 사람은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본인도 목수를 하고 있어.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는데 공생에 딱 시작되니까 아니 목수가 목수를 하지 않고 갑자기 천국 복음을 전하시. 아니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제 입에서 저렇게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고 또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쫓겨나가고 또 예수님이 또 손 얹으니까 병자가 다 낫더란 거예요. 누구냐고요? 목수가 어떻게 저렇게 병을 고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수,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 도대체 저 나사렛 예수 정체가 뭐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목수라고 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된 것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동생은 야고보고 유다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집은 나사렛에 살고, 나이는 한 30세 정도 되었고,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알던 그 목수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래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의 목수가 맞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냐고 그 식구들도 미쳤다 생각하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행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장 높이 본 것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죽은 예레미야가 살아났다 합니다.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왜?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것 분량만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16장 14절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까 자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시몬 베드로가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시는 것을 베드로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있는데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 있냐 하니 예수님 분명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사렛 목수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걸 본 적도 없어. 왜? 시몬 베드로도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있는 것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말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안 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천사가 나타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은 진짜 복은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의 품에 영원부터 계시던 그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를 보고서 육신을 보고서 영안을 본 것이 아니라 육안을 보고서도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게 해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이 거기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보았죠. 노아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천사 보았죠. 롯도 천사와 함께 만났죠. 아브라함 천사와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모세도 천사와 같이 40일 주야를 갖다 함께 이렇게 대화했다. 두 번씩이나. 그런데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그 예수를 알게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그 사람. 얼마나 복이네.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바로 그 믿음에 예수께서 자기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들 바로 그 믿음에 예수의 교회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신 아버지가 복준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이 믿음이 천국을 연다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에 있는 가장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다 이렇게 뭐죠?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오게 돼. 빼앗아 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서 감동하시다, 나타나시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자꾸 자기를 왜?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니까. 지금 뭘 먹으면서도 이것이 모른다. 숨을 쉬면도 그게 다 모른다. 자기 몸속에 뭐가 이랬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 영혼이 있는 것, 영혼 상태도 잘 모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영이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도록 직구하도록 영의 언어 방언을 하나님께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송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입장에서는 이야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무리로 걸으시고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이야 대단하시다.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보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로 걷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능치 못해. 왜?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산도 바다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산을 명하면 필요하면 바다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믿는 내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예수가 나사렛 목소리뿐 아니라 육체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분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이 나을 수밖에 어떤 중풍병자도 저분이라면은 이 병을 너희 고칠 수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대로 됐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성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는 연약함으로 연약하다는 것이 뭐냐 하니 소욕이 있다는 것이고 또 병도 들리고
또 배가 고프고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 이게 진짜 연약한 거예요. 이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믿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복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안 보이니까 내 앞에 생명과 복이 지금 아버지께서 다 모든 것을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다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데도 이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이 저걸 보아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 하나님께서 자꾸 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람으로 알게 해주시려고 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 자꾸 생각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자꾸 성령께서 또 하시는 것이 뭐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게 안 보이니까 힘들다 이건 할 수 있는데 괴롭다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끝이 난 것 같지만은 바로 눈만 뜨면 그 앞에 끝나게 그 앞에 엄청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게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그 악심을 품고 왜 자기 아들들이 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악심을 품고서 다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면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이 보인다면 거기서 낙심하겠는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홍해 바다에서 살아나가지고 광야에 갔는데 하루만 해도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광야밖에 없어. 물도 안 보이고 음식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만나가 오는 것이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염려, 불평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날에 그랬습니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하나님 없다. 장담한다 이 말이야.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건데 자기가 못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보여주려고 하시는데도 거절한다 이거예요. 이봐 학생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아이 듣기 싫어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오늘날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어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시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예수만 이야기하냐고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아이고 진짜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요. 세상살이에 힘든 것은 보이는데 바로 그 힘든 세상에서 바로 광야가 있는 것을 그래서 만나를 다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또 자기 눈앞에 풍랑이 몰아치는 것만 보이고 우리가 죽게 됐다 이거만 보이지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가 안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을 때에 풍랑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풍랑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는 예수가 하시는 역사가 눈에 안 보여서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왜 안 보이느냐? 당연히 안 보이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오늘날에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이제 그 믿는 거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에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눈을 밝혀주시니까. 그게 상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 죄 막 범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범한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는 거예요. 찾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또 하나님이 또 명령을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냐고요. 자꾸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해서 저들은 소경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영혼도 몰라. 한 치 앞도 자기 앞에 어떤 생긴지 하나도 안 보여. 가자 눈앞에 보이는, 지금 딱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밖에 아무것도 몰라. 이 다음에 뭐가 올지 하나도 몰라.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눈앞에 있는 것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셔서 그 음성을 받아들이게, 한 번 거절할 때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자기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금도 똑같이 불신자에게도 지금도 그래서 계속 전도자에게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하라. 얼마 전에도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또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믿는 사람에게도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요? 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모입시다면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데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감동하셔서 결국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모이고 한 번 더 골방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한 번 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20년 전에는 그렇게 힘주어 바라면서도 그것 때문에 주의 영광이, 주님이 예수가 보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길 가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다 이 말이에요. 예배 갈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왜? 환경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예수가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온통 예수만 생각나더라 이거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지,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가 눈에 안 보이고 세상 영광이 보이고 세상에 있는 부귀의 영화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들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것을 버리고 떠나갔다. 오늘도 주님이 똑같이 오늘 말씀이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것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이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확실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게 주요. 주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뜻은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뜻이 그게.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참으로 주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예수여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참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 아버지 혈육이 나를 혈육으로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참으로 알게 하셔서 내가 알게 된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아버지 내가 무슨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예수님이 참으로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참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